반갑습니다. 혹시 중간에 끊기고 하나 그러면 좀 멈춤없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전도 3장 말씀 이제 지킬 때가 있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서로 사랑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두 차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지킬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법이 지켜질 때 질서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 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질서의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 구약의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키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켜야 할 것을 한 가지로 딱 귀결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이 대표적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끝났죠. 이 한 문장으로 그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15장 전체가 사실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순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정말 지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뿌리가 같은 가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구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엔 그리스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구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독교가 여러분 타종교와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물론 사랑의 속성들은 타종교에도 있는데 기독교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모든 게 출현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벌써 있는 다채로운 교육, 신학 사상 다 종교들마다 있어요. 그죠?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순종 믿음, 투철한 종교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파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사랑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최우선에 두고 말하는 종교는 없다라.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의 말처럼 그냥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그 안에 거하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더 절절하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죠. 나중에는 허리가 부러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겪어보니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모가 내 머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지적인 알미 아니죠. 물론 출발은 지적인 알미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지적인 알고는 사탄도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탄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아는 것을 살아내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상담학기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제2 아담스라고 하는 성경적 상담, 본면적 상담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상담학 교수인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참으로 영원전부터 우리에 대해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환경이란 단어가 나오죠. 아담스가 말하는 환경이 뭐냐? 인간을 둘러싼 총체적인 삶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들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단지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실은 하나님만 주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마치 아담에게 수고하고 노동을 흘려 땀을 흘려 먹을 수 있는 것.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 땅은 그 소산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저주받았어. 그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도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존 메가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숙련된 상담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담자를 도와주고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들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충성스럽게 적용하는 자이다. 쉽게 말하면 정말 상담된 숙련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에 여러분 위기가 왔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위기가 곳곳에 발견되긴 한데 위기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죄를 질병으로 취급을 하잖아. 그게 인본주의적 심리학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인본주의적. 행동치료니, 인지치료니, 이런 모든 말들,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품처럼 느껴지고, 본질을 건드리질 않아. 그 본질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나 근본적인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죄의 문제는 어디서 치료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 사함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진짜 인정하게 되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로저 허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상담의 각 분야는 성경을 사용하는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뿐 아니라 성령의 변화시키는 사역의 독특한 측면에 의해서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행동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여야 한다라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말하고 있는 행동주의 혹은 뭐 인지치료 이 모든 것 다 인간적으로는 인본적인 사고에서는 그래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그 행동 치료가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약은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는 무엇?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상담,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만이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 안에 근본적인 죄, 이 뿌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고,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걸 통감하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야. 누가 이 사망에서 무슨 나를 건져낼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수년이 지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 고백이. 그럼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이 트라우마도 있고 또 스티그마타 상처를 가지고 있고 흔적도 예수의 흔적도 더더군다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자유를 성령의 자유의 법이 임재했을 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문맥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11명의 제자들한테 도전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와. 그리고 7절에 이르기까지 거듭해서 그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엔 그리스도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뭘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 성령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통해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우울증 상담 심리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얼마나 요즘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이 질병 아닙니까?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치유,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다음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거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너무 간단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말씀하지 않아. 사랑하면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잖아.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진보에 나아가셔서 뭐라고 말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뒤집어 말하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말은 따르지는 않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모세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가장 강조했던 인물, 구약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게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경험들을 압축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정돈해 주는 게 신명기잖아. 그죠? 그 신명기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모세가 정돈해 줘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세 가지예요. 첫째,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을 지켜야 사는 이거 예수님 말씀과 일맥하죠. 율법사가 묻잖아.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 마음, 목숨, 뜻 하나님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율법을 행해.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사실. 모세도 살 것이요. 예수님도 살리라. 즉, 말씀 지키는 게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제 나는 어,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영생의 삶입니까? 아니죠. 영생의 삶은 생명,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이거든요. 그럼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이 뭘까?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죠. 왜?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밥 먹고 삼시세끼 먹고 인생을 살면 산다고 생각해. 아니,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왜?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내 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매일같이 육체적인 밥을 먹고 살지만 실은 죽어가는 거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저는 한 2, 30년 후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여러분은 한 5, 60년 후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영생에 잇대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하며 살리라. 말씀을 지킬 때. 첫 번째. 두 번째 뭔가요?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말씀 지키는 게 지혜요 지식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삶을 살아가는 기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 세 번째는 뭘까?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것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끝났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지켜야 이 말이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언약을 경험해나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경험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일맥하죠.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약속이 성취될 거야. 아, 네.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막 건너뛰었습니다. 정돈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리고 사랑의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아주 현실적인 개념으로다. 객관적인 개념으로다가 끌어내리셨죠.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때 계명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야,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게 생명의 삶이 아니야. 응? 그건 생존을 위한 삶. 진짜 생명의 삶은 말씀을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의 길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말씀을 실천할 때 성취되어지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전혀 예기치 못한 환경과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나의 계획이 틀어졌어. 전혀 이상한 계획이 펼쳐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